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1년 반 넘게 지금 이렇게 해왔습니다. 75회, 지난주까지 75회, 오늘 하면 76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2절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가까웁니다. 21절. 맨 마지막에 21절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대망하는 마음을 더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갖고 우리가 신속하게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상시적인 오심이 있고, 그리고 성찬의 영으로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상시적인 오심과 성찬의 임하심은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육체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주님이 임하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죠.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일,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되는 일을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되는 일,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 될 일은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을 했었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 딱 이 얘기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두루마리라고 표현했는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대비가 돼요.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12장 4절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까지 책을 임봉하고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봉하라는 것은 책이 열리지 않게 닫아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반대의 지금 내용이 나오죠.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서도 임봉하라. 열지 말라는 겁니다. 닫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2장 10절 말씀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책이 임봉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 그 반대의 뜻이 되겠죠. 임봉되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4절을 배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종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오면 지금 이제 22장 10절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5장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책을 열게 되었다는 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 될 일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뭐와 관계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고 관계가 되는,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이, 이 구속사역은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종말적 사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하여 성취되었냐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시점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우니라.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성취될 것과 완성될 것을 이중적으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될 것, 이중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종말이 시작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성될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을 귀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들을 자들이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실감나는 것이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에 박정석 선교사님 가 계시잖아요. 보세요.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글자가 없습니다. 언어만, 자기들의 언어만 있는데 그 언어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들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밀림 오지에 있는 사람, 아주 원인 시민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주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들려지고 성취되고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의 말씀들의 완성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간다. 이제 이 완성되는 그러한 이것을 지금 임봉하지 말라. 말씀은 다 들려지게 지금 하는 거죠. 말씀이 다 열려서 다 들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왜 그럴까요?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성취하시는, 완성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그대로 하게 하라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이중적인 반응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이게 뭐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이 부류는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면 볼 것도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듣지 못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6장 9절에 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해 가시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전개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서 연관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악한 종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듣기 싫은 자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된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택자와 유기된 자가 딱 구별이 되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가 딱 구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사야 본문하고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선지적 패턴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역사적으로 모든 압박의 정황에서도 신실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이렇게 자신을 지킬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지금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을 행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세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어떤 명령이냐면 이건 이제 3인칭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표현 자체를 이제 2인칭 명령, 이제 명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야, 너 저쪽에 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2인칭으로 어떤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2인칭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동을 2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촉구하는 거잖아요. 너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한테 너 거기 서 있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3인칭 명령은 뭐냐면 이미 결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제 그대로 그냥 그대 있게 내버려 둬. 쟤네들 저렇게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 그냥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둬.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하게 계속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 이게 이미 뭐냐면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정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대로 가고,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 불신자들과 우리가 섞여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을 수 있겠어요?
담담할 수 있어요. 담담할 수 있어요. 망하는 자들, 쟤네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자들 가는 길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감을 다 잡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 너희들은 계속 악을 행하다 이제 망하는구나.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 계속하여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악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은 뭐냐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이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유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악한 걸 깨닫고 더러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구원의 큰 복인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그냥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그 악을 다 행하는데 그냥 그 더러움에 그냥 내어 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회개케 하시고, 그냥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게 평생의 복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는 게,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악을 행하였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우리가 좀 앞에서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앞에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고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표현, 내가 속히 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12절은 조금 달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7절은 복, 주님이 신속하게 오시는 이유가 복과 관계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12절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상과 관계가 됩니다. 상과. 뭐 같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무엇인가? 이 상은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보면 11장 18절 이런 데 쓰이는 것을 보면 반대되는 개념, 심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 심판과 대조적인 거예요. 심판과 대조적인 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상은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어떤 그 구원을 생각을 하세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 좀씩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이 끊겨나가는 것을 말하죠. 죄에서 해방되고, 주기도만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모든 것 자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강제성과 구속에서 모든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유, 그죠? 그 특권론적 은총이죠. 해방론적인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은총들, 그리고
또 아디아포라의 자유. 이것은 뭐냐면 고급진 자유인데 정말 내가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원 높은 자유죠. 이것은. 그죠? 내가 이걸 온유함으로 표현합니다. 뭐냐면 져줄 수 있는 거죠. 져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나 져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어줄 수, 양보할 수 있다. 저어줄 수 있다. 내가 참아줄 수 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으로부터. 이 고급진 자유를 말한다. 아디아포라의 자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지내 가지고, 그죠? 우상의 제물 먹는 그 문제로 오해할까봐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하면 나는 평생 나 고기 안 먹어. 그렇게 하고도 나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그것이 더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정한데 내가 그것을 인해서 약한 자의 걸림이 되거나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믿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나 그거 안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고급진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극히 큰 지복의 상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의 맛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통쾌할 때가 어느 때가 통쾌하냐면 나를 지극히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나를 지극히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딱 갚으시고 완전한 해방을 나한테 확 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할 때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확 느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죠. 이러한 그 경험을 많이 한 그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원수의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울의 그 공격을 다 피하여서 그런 심정으로 가다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중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가문을 다 그냥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이제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욥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잃었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 주시고 그 욥기에 보면 1장에 나올 때하고 요 끝에 갈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더블입니다. 뒤로 가면 2배가 됩니다. 2배. 정확하게 하면 낙타 몇 마리에서 몇 마리, 소 몇 마리에서 몇 마리. 그거 보면 정확하게 2배로. 2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갑절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삶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픽절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부분과 부패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누릴 뿐이지 잠언서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강해를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저녁에 잠언서를 이제 강해로 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은총들이 전부 구원에 속한 복들입니다. 구원에 속한 복들.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영생하고 이런 단순한 거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통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 안 믿다고 발버둥 치는 인간들이 나중에 내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내 백성을 찾으시고 마시는,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신속히 오심의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될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여기서 이제 재림 때에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맞아주시는, 갚아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다. 그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줄 나의 상이죠. 이렇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그 상에 대한 표현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줄 상을 지금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다라는 이 문구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면 상인, 예수님이 줄 상의 상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은 이 구원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근거해서 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할 때 이 행위라는 거, 이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행위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공로로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를 말하는 건 뭐냐면 전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인생의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11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게 구별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에 의해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또 대조적으로 의로운 자,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과 연관된 그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에 근거한, 그죠?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10절과 이 배경이 되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는 이사야 40장 10절, 오른쪽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12절은 보라 내가 신속하게 온다 이렇게 했죠.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아래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강한 자로 임하셔서 뭐 하시냐면 상급,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나의 상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두 구절 다 비교를 해보면 오심의 결과로서 상과 보응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신속히 오시면 지금 무엇하러 지금 오시냐면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을 계속 행하고, 그죠? 의를 계속 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계속 또 행하여 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로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상급을 우리에게 지금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정 기준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항상 이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나가는 어떤 걸음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님께 묻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묻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게 가진 것이 돈이 이만큼이면 그걸 기준으로 이것뿐이 없는데 이것마저 내어드리면 내가 힘들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요. 재정적인 여력이 없거나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 믿음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표현을 한번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줄 구원의 완전한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투명하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상급이 불투명하면 망설이게 돼요. 이 땅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더 가고 판단 기준이 자꾸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의 시선이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흐리지 않고 있으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그 왕이, 나의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경험을 저도 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하게 되죠. 어떨 때에 이제 훈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근데 딱 현실에 돌아와서 딱 보면 주님, 지금 내가 마이너스 얼만데요? 이렇게 되고 있는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를 전 많이 지나왔어요. 나도 먹기가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도라고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 이게 좀 너무 힘든데 제가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죠. 근데 이제 일단 행하잖아요. 요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구제를 하려고 내가 돈을 보내는데 요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 근데 딱 나를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야. 이제 떠났잖아요. 내 손을 탁 떠났잖아요.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제 내 영역을 벗어난 거야. 요 때까지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현실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근데 그런 훈련에서
몇 번씩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지를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 이게 지내오면서 이 훈련의 과정에서 지금 가져온 가장 그 충만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시간을 헌신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인간적인 갈등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실 때는 그는 나에게 하게 하신 거거든요. 마음이 안 들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꼭 도와줘야 되는데 꼭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막 주님의 일을 통해서 그럴 때는 이제 고민이 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내 삶의 현실보다 얼마 있지 않아서 속히 오실 주님이 줄 상급.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는 선한 일에 우리가 힘을 쓰다가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 주시고 힘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그죠? 물론 현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그래서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주님이 갚아주신다. 내 억울함도 다 갚아주시고 내 연약함도 다 갚아주시고 내 마음 다 알아주시고 내 힘들었던 거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